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제목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마 우리가 이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참 아주 무거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아주 그냥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도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 대목이었다. 흑역사의 기록이었다 하겠지만 그보다 더 이 흑역사의 정점을 찍는 장면은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뒤에 중간에서 읽었지만 엘리라고 하는 이 눈이 멀고 또 영적인 영안이 어두운,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도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아주 무능력한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은 지가 40년이 되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마치 40년 광야길을 헤매듯이 비록 몸은 자신의 소재지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방황하듯이 배회하고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참 삶의 어떤 그런 그 암흑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영적으로 침체된 잘못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실수 또 부족함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은 거듭거듭 참 살벌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를 소위 속된 말로 해먹은 그 영적인 어두운 영적인 지도자가 오늘 이제 완전히 물갈이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교체 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명실상부 엘리 제사장에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로 한 시대의 바통이 넘겨지는 아주 큰 그런 우리가 급변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가 마주 대해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교체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은 13군데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도 바울의 그 화려한 그런 어떤 이 언변들, 그리고 정확한 어떤 그런 그 복음에 대한 견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그 서신서는 논문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가 수십 년 동안 죽기까지의 일생 전체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스승없이 주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일대기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일대기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구절이라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으로 저희가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논문이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잖아요.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언제나 대의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없고 셀리더도 없고 누가 나에게 말씀의 힌트를 주는 사람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직장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가정 안에서 수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 있는 내가 날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사건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훈련은 구약 성경을 많이 묵상해 봐야만 그런 눈과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건,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고, 이게 사실은 교회사가 아니라 그냥 이게 무슨 그 세계사고, 한 나라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받아 보게 되면 그 눈이 이내 곧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과 현재 남편과의 갈등, 아이와의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만약 두려워만 하고 있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채 해석해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 준다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 때 알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스스로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묵상해서 사건을 해석하는 눈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0년이 더 지난 이야기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 그 축구 이야기가 아주 그냥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는 뭐 사실 제가 결혼한 연도이기도 한데 뭐 그런 별로 관심이 별로 우리가 또 사실없고 그 해에 축구가 아주 그냥 열풍이었다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사강 신화의 주역으로 영원히 기억될 그 히딩크 감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도 우리는 제법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승리가 불가능한 경기조차도 그가 손을 대면 희한하게도 이기는 경기가 된다 해서 그 당시 그 사람의 별명이 히딩크 매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직. 그러나 2002년 여러분들은 노래 가사 생각나시나요? 매직입니다. 네. 히딩크 매직.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히딩크 감독의 별명은 히딩크 매직이 아니라 5대0이었습니다. 한글로 5대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의 한국식 이름이 5대0. 대영씨 안녕하세요. 5대0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유하면서 축구장에서 5대0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은 히딩크인데요. 5대0. 왜 별명이 5대0이 되었는가? 5대0으로 지기 때문이죠. 자꾸 감독이 월드컵이 그래서 항상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알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확인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있던 그 옛날 교회, 모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이 평소 잘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금주칠날 한번 농담을 하신다고. 그 당시는 정말 쇼킹한 너무너무 이슈가 됐던 그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사오정 얘기가 나올 때부터 알았대. 저는 조크다라는 걸. 근데 막 심각하게 찬양하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정말 한 번도 농담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강단위에서 사오정이라고 있었는데 귀가 안 듣기는 기라. 그 얘기하라고 귀가 안 듣기는 기라. 그게 아멘 목사님들 뭐야 아멘 주여 아버지 뭐라 하노? 사집사가 귀가 안 듣긴단다. 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다 한번 풀어야 되고요. 5대0으로 잡으신다면서 5대0이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표팀은 수많은 외국 팀들과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친선 경기를 합니다. 지금도 한참 그런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사실 친선이지만 사실상 엄청난 기싸움이 펼쳐지는 그런 경기들이고 특히나 외국 팀과의 A매치 경기 결과만큼은 거의 집착하다시피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그 친선 경기들의 무게감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팀, 프랑스팀, 호주팀 이런 강호들과 붙어서 전 경기를 히딩크 감독의 팀이 그 국가대표가 당시에 졌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점수차로 패배했습니다. 그 당시 실점한 점수의 평균이 대략 한 5점쯤 되고 우리는 거의 단 한 골도 넣지 못해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기를 이 5대0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감독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5대0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많이 졌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월드컵 본 경기가 시작되자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 대표팀은 이전의 대표팀이 아니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예견했던 모든 경기를 보란듯이 승리했습니다. 5대0 히딩크는 또다시 히딩크 매직이 된 것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에 어느 매체를 통해서 그는 이 모든 성과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는 경기를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운다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 이 말이 사실 무슨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이 오늘 본문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경기를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운다. 오늘 본문은 다시 활기를 찾은 듯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온통 수많은 열강들로 에워싸여 있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그 열강들을 향하여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한판 큰 전쟁을 오늘 이제 펼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지금 하자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 블레셋을 이제 뭔가 백성들이 결의해가지고 전쟁을 하자 하고 결의해서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로 규합을 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뭔가 그들 속에 그런 어떤 거룩한 합의가 일어난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이제는 때가 됐다 하면서 뭔가 봉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기꺼이 도전하려는 그런 최소한의 몸짓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뭔가 영적인 침체를 회복한 듯하게 보이니까 되게 참 좋은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시험 들었던 성도가 진짜 한 몇 년 만에 기저귀를 켜고 정말 뭔가 마음에 결의를 하고 나 예배 회복하려 해야 되겠다. 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배당에 등장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 단서는 오늘 1절 앞에 있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는 이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전파되니라.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용기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뭐 방송 시설도 없고 또 무슨 뭐 다른 매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그 크게 뭐 넓은 땅은 아니지만 한 경상북도만한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이 사무엘 한 사람의 말이 퍼져갈 수 있겠어요? 소문입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뭔가 강력한 힘을 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아이고 사무엘의 말씀이 대단하더라. 사무엘의 그 설교가 대단하더라. 이제까지 잘 못 들어봤던 말씀이더라. 참 심금을 울리네. 진짜로 내가 오랜만에 정말 영적으로 뭔가 해가를 경험한 듯한 그런 좋은 말씀 들었네 하면서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말씀이 쫙 퍼져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잠자던 이스라엘 전체를 깨우는 일침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고 또 그런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게 되니 순식간에 잠들어 있던 백성들이 깨어나고 심지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제대로 딱 들으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만 하면 정확한 복음을 딱 받으면 부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구름 잡는 예수 기도하면서도 본인이 제일 먼저 기도가 응답 안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주신이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100배 결실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부어 줄래야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주님이 안 부어 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오셔서 도우신 주님이십니다. 결국은 한 구절의 말씀이 제대로 다 선포되니까 적어도 한 40년 만에 백성들이 용기 백배 했던 것입니다. 이거 참 귀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40년 만에 기지개 켜고 참 교회 나왔네 참 잘했다 이렇게만은 또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사실 참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장면들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라면 잠들었던 백성들이 오랜만에 말씀을 듣고 나가가지고 막 뭔가를 도전을 하면 이게 뭔가 막 잘 되었다 하면서 뻔한 그런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진술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 하면 너무나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실로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가지고 뭔가 거룩한 신앙적인 제스처를 딱 취했는데 결과가 뭐냐 하면 참혹한 결과를 바로 만난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일으켰던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이 패배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도 패배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축복이 임하지 않고 그냥 돌아박았다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뭐 이래 신앙이 뭐 이래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읽었지요. 이 상황을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아멘 아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바로 우리는 불평하기 쉬운데 이 이야기 전체 스토리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뭔가 주눅들지 않고 도전하고 전열을 쫙 펼쳐서 뭔가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쫄지 않고 기꺼이 맞닥뜨려가지고 싸우려고 들어오는 걸 참 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시작. 기꺼이 도전을 받아주고 딱 싸움에 응했는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해서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나간 전쟁이 이렇게 완전히 꼬라박았을 때에 그 당황스러움이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무려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시도한 전쟁에서의 실패치고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야만 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는 이유 있는 실패인데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그들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진위, 신앙의 진위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성도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실패하고 난 뒤에 뭔가 막 가로막히고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실패하고 난 뒤에 더욱더 그 신앙의 진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랜 동안 바라고 꿈꾸던 일이 그게 좌절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난다.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 하였으나 사실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들이 1절에 단숨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용기 백배해서 와 나가자 했으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딱 보이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타이밍이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신앙적인 제스처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운동신경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 마음이 감동이 없는데도 우리가 주요 운동신경으로 종교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 운동신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행위 운동신경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톱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위험 있는 말씀 앞에 엎드려 정말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들을 수 있는 예배, 쥐락펴락하는 예배, 자기가 예배 위에 서가지고 예배자가 주인 되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쥐락펴락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한번 이제 그 바닥에 한번 꽝 추락해서 실패를 딱 경험하면 그게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통해 저는 많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식을 가지고 말들을 하는지 모르죠. 생명을 드리겠다.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예수님의 왼쪽 팔이 되겠다. 왼쪽 세 번째 발가락이 되겠다. 이러면서 간도 드리고 설계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드리겠다. 젊음을 드리겠다. 막 소리 지르다가 주일날 오빠가 놀러가자면 네 오빠 이러고 가버려. 지난주에 막 은혜 받았던 거,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거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빠가 경주 가자 이러면 그냥 경주 가는 것입니다. 오빠 가라사 주님 말씀 없는 것입니다. 고민도 안 할 때도 있고. 처음 사무엘이 말씀을 다 선포했을 때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됐죠. 와, 이때까지 엘리를 통해서는 듣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막 반겼겠죠. 물론 모두가 순간적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했겠지만 아직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그 권위를 획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주의 종으로 삼았지, 하나님과 사무엘은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직까지 구석구석까지 모든 각 사람이 이 모든 이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님의 종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시절에는 모두가 젠틀하게 예수를 믿지만 바라고 꿈꾸던 일이 좌절하고 실패하면 신앙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 올라오게 되는 법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면, 그리고 그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그들이 봤다면 이 실패를 계기로 더욱 사무엘을 집중해야 됐었고, 또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이 뭐 없는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실패를 딱 하자 그들 모두는 약속이라는 것처럼 사무엘을 외면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실패 후에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보십시오. 다 같이 두 절을 시작. 실제로 이제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죠. 예, 시작. 사무엘과 그가 선포한 말씀을 집중하는 대신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과 홈리와 비나스에게 그 언약궤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언약궤, 하나는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진짜면 선포된 사무엘을 정말로 인정했고 사무엘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보통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 사무엘을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진짜고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도 진짜인데 오늘날 내가 실패한 것을 보니 내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있겠거니,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신앙의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언제나 주님은 오르십니까? 아멘. 실패해도 내가 실수하는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서 놓쳤고 우리가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많은 부분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데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다가 안 되니까 이거는 꽝 다음 기회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음 자기가 이제 준비한 다음 이제 계획들을 진행해가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한 흔적도 없어.
언약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이죠? 이 언약궤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궤작입니다. 상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 속에 물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시기를 이 언약궤 속에 내가 항상 임재하겠다. 내가 항상 너희들 곁에 있겠다. 내 눈과 마음을 항상 이 언약궤 안에 내가 담아두겠다. 아멘입니까? 이 언약궤 안에 실제로 들어있던 것이 뭐죠? 바로 광야 때 먹었던 그들의 스페셜 메뉴 뭐죠? 만나. 그리고 모세가 당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받았던 바로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런 어떤 흔적이 있는 그런 재료들 아닙니까? 만나와 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것을 담아놓은 큰 그런 언약궤. 사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맞습니다.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과거 광야 시대를 통하여 모세에게 언급하신 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언약궤에 당신께서 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또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자 발이 딱 닿기도 전에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딱 지나가면 하나님이 딱 지나가니까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추는 겁니다. 왕이 지나가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들이 기적같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성들이 고백하는 언약궤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3절 중반부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언약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임재하시는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언약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돕게 만들자. 아주 기계적으로, 아주 사무적으로, 그냥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부적처럼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늘 그려왔듯이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이것을 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과 상관없이 그냥 이 자체가 뭔가 주소적인 힘을 내어서 적들을 섬멸할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배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배에만 가면 그냥 회복될 것이다. 예배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도 이게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어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우상이지만, 당연히 우상이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우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 제가 굉장히 센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옷 벗을 수도 있네, 내가. 예수님도, 그런데 하나 더 하지. 예수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이게 뭔 말일까요? 우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불당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막, 부처한테 돌부처한테 빌듯이 나를 위해서 꽁장하게 매라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급하니까 아무데나 막 엎드리고 아무데나 무릎 꿇고 마치 예수와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주술적인 어떤 그런 이게 무슨 어떤 힘인 것처럼 지극히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형식의 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마저도 우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냥 무당들이 믿고 있는 성기는 귀신 하나와 다를 바가 없는 한나
부적 쪼가리와 다를 바가 없는 예수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를 그런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그들은 아주 오늘 부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사역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하면 이런 공로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거니 하는 그런 저변에 계산을 깔아놓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런 죽어있는 종교행위 기계적으로 주술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내 야망을 얻든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이미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자로 오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미 영적 본인을 상실한 목회자의 자식들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했고 예배를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아주 기만하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이미 검증이 난 이미 막 그냥 판결이 나 있는 그런 아주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오늘 그들이 찾아가서 오늘 뭔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이 장면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 중간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쟁터 앞에 탁 두고는 백성들이 이 언약궤 옆에 홈리와 비나스를 세워놓고 그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쟁을 하러 갈 건데 이 두 번째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야만 되니까 홈리 전도사님, 비나스 전도사님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전쟁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오늘 도저히 믿어서는 안 되고 믿지 못할 지도자에게 자신의 생사 여러분을 딱 쥐어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 못할 게 있겠어요. 굉장히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공포영화의 장면이구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옛날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하도 자판을 많이 봐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주 조금 이렇게 우리 처녀들하고 같이 가서 봤던 건데 여러분이 같이 가서 근데 굉장히 막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위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가위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젊은 처녀들이 한 자리에서 막 공포를 느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물론 영화입니다. 영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타나자 귀신 영화니까 그래 이제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죽으니까 나는 이렇게 못 있겠다고 한 사람이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차를 딱 타고 가지만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혼자 집에 가겠다고 자기는 차를 타고 난 잘했으라면서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귀신 나는 간다 집에 그러고 이제 여자분이 차를 놓고 웅 갔다는 거야 선배가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언니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잘 가라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 차 장면에 밤에 또 얘기죠. 차가 붕 떠나는데 이제 영화가 딱 보여주는데 차가 딱 뒷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차 뒤에서 뭐가 시커먼 게 하나가 올라오는 거야. 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차 속에 그 귀신이 들어앉아 그 차를 타고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화는 뒷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아침에 딱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주인공이 변사체로 가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이게 자기를 해코지 하는 귀신과 함께 타고 간 거예요. 이게 비나스와 홈리가 언약궤를 딱 지금 맡고 이 백성들의 생사 여거권을 지금 맡아놓고 능력도 없는 지도자가 지금 백성들이 그거 믿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이 가려진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기는커녕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히딩크 감독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는 경기를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왜 지게 하셨는가? 자신들의 현주소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쉬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말을 하나 듣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 라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의 동의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제스처를 그냥 버릇처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나갔다가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를 딱 했을 때 비록 4,000명이 희생당했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 전쟁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술적인, 아주 기계적인,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뜨거운 어떤 말씀의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모두가 사무엘인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각성을 하고 먼저 신앙적인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덮어놓고 그냥 아주 버릇처럼.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단숨에 선교를 보냈습니까? 단숨에 전도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베드로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양육을 하시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비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임해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면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또 의지적이고 또 얼마나 또 화려한 말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셨으면. 그런데 한 번의 설교로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전부 다 불이 붙어가지고 다 보험도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 받고 돌아서서 딴짓하고 요한이 딴짓하고 야고보가 딴짓하고 가르치다는 팔아먹고 쌩 내려놨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쉬었다 게다가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마음에 터치가 될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흘러 넘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18절 49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그러나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비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지만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가 넘칠 때에 그들이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렸다고 아주 기계적으로 뚝딱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열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니 여러분 내가 열정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뭔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 내가 마치 그런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뜨거운 집회 속에 앉아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뜨겁고 열광적이니까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사무엘의 신앙이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덮어놓고 아주 기계적으로 나갔다가 한번 된통 당했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철저히 깨닫고 무릎을 꿇었어야 옳은 것입니다.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험을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더 크게 패배하기 전에 작은 것으로 먼저 엎어지게 한 뒤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언약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되네. 한 번 붙들어보고 안 되니까 때려쳐. 우리가 하나님 말이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린 모임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차 알게 됩니다. 오늘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스텝 바이 스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순종해보면 뒤늦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로 딱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순종을 해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진에 우리 아주 먼 길을 갔다 우리 오는데, 우리 오늘 신전대 자매님이 내려오시는 북대관시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길에 들으니까 남편하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용사분이라고. 맞죠? 그래서 지금 나는 오늘 당신하고 같이 못 갈 것 같다. 난 여기서 바로 지금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혹시나 잠길에 들었는데 아버님이 오늘 네 혼자 교회 가나? 난 집에 놔두고 떼치하라! 이러면 어떡하나 혹시 싶었는데, 아버님이 서로 대화 속에 어떻게 두 사람이 합의를 봤냐면, 여보 나는 여기 지금 북대골까지 왔으니까 나는 교회 가고 당신 알아서 혼자 그냥 교회 오세요. 집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여기 톡 와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합의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이 금요 예배를 그렇게 헐리 계시는 이제 그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초신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연스러운지 몰라도 예수를 이제 감 믿는 초신자한테는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오셨는데, 이게 보십시오. 옛날에는 금요일에 왜 간지 몰랐는데, 또 와서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가운지를 올라오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아내가 없이 내 혼자도 그냥 내가 사모님이었어. 오시는.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아버님은 금요일에 한번 나오신 지 이제까지 한 번 빼고 다 나오셨습니다. 한 번도 교사가지 않고. 네. 이왕 긴장해라. 네가 선도했잖아. 뭐 하는 지금. 접어야 합니다. 만약 그냥 어설픈 신앙으로 나갔는데 승리했다. 그럼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할까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20살 할까 싶은데, 제가 그 첫 사역 2000년도에 D교회에서 윤영부 전도사를 했다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오면은 막 방석 소리 말아가 팍 치고 발라주고 어린애고 덤벼야겠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와 예배 끝나면 막 코피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애를 갖다 또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집에 보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첫 사역이니까 20분 설교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뭐 광야를 가다가 뭐 불뱀 사건 이런 거, 제가 양발 속에 일부러 예배 전에 고무로 된 그 뱀 있죠. 그거 넣어놓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몸들면서 막 쓰러지고 사람들이 뭐 그냥 속이던 오 그냥 하고 막 그래 뱀을 꺼내가지고 집 던지고 이렇게 별수를 다 했다 내가 진짜. 그런데도 선생님들과 막 졸고 애들 딴짓 하고 산만하게 그지없고 완전. 그랬어요. 내가 나 이래가지고 정말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준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집중하는 일도 없고 그래 참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 정말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준비를 안 했다. 안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아침에 막 목욕하고 샤워하면서 머리를 막 대충 이렇게 다 구상해가지고 근데 정말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와서 툭 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마시고 나가는데 샌들이 죽 서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악수하고 어쭈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준비했을 때는 막 따지다지만 그냥 아침에 수툭해가지고 그냥 툭 쳐있는데 은혜 받았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준비 안 하는 게라 준비하면 마음 다 잡았겠네. 그래가지고 안 하고 또 서적서적 해가지고 또 전했어요. 근데 또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좋았다 하면서 그래 이게 이 바닥 이런 거구나. 자, 첫 사역이니까 그래 야 이게 내가 노력한 거와 한계가 없구나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3번 정도 했던 3주 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3주 그렇게 하고 나서 주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데 어떤 놈이 드냐면 갑자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에워싸는 거예요. 두렵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일하시는구나. 강대상 위에 나는 준비가 안 된 채로 껍데기만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는 진짜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없이 내 메시지와 관계없이 오늘 당신이 은혜 주시려고 마음먹은 아이들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기도 하지만 사역자한테는 이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 와, 내 앞으로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관계없이 하나님만 일하시네. 나 투명 인간이네. 나 버림받았네. 하나님 나를 전혀 개의치 않게 하시네.
나랑 전혀 관계없이 일하시네. 이게 한 3주 딱 지나고 나서 갑자기 두려웠어요. 일단 그게 은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 고쳐먹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기억을 제가 잊을 수 없는 지금까지도. 벌써 한 10수년이 됐는데 못 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센사에 기도 안 하고 할 때가 있죠.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바쁘다 보면 내가 준비 없이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고, 바쁘다 보면 또 우리가 정말 준비 없이 하루를 열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턱대고 대문 밖을 나가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또 내가 예수생인지 아닌지 전혀 아무런 관계없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다른 애들과 똑같이 컨닝도 하고, 때로는 막 1차, 2차 주석도 같이 대회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망각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그래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거나 내 인생에 재정을 걸지 않고 가만히 둘 때, 이게 처음에는 야 별거 아니네 하다가 이게 지속될 때 두려움이 응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나를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좋은 시절이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이기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지고, 준비가 안 됐다면 실패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기도를 안 했다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기도 안 했다면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요행이었구나.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구나. 눈물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씨를 뿌려야 단이 있고, 뿌려야 거두는구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나의 몫이고 채우는 것은 주님의 몫이구나. 구하라 얻으리. 구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이지. 찾는 것은 나의 몫이고 찾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두드리는 것은 나의 몫이고 이걸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구나.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았을 때는 얻지 못해야 됩니다. 찾지 않은 우리는 절대로 몰라야 됩니다. 못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비밀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안 구했는데 없다, 안 구했더니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 교훈 앞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 반대로, 그러면 구하면 없겠구나. 안 찾았더니 못 찾았어요. 깨닫는 것이 뭡니까? 찾으면 찾겠구나. 안 두드렸더니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있어요. 깨닫는 것이 뭡니까?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구나. 뭔가 간증이 있는 사람을 듣다 보니 나보다 기도가 5분 이상, 뭔가 나와 다른 응답 받을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나 기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 기도할 때의 그 진정성, 열정, 불을 뿜는 기도, 보호자가 드는 기도, 주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열정적인 기도, 간절함, 그 진정성,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니 응답을 받는 이들은 날마다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받으니까 더 신바람나게 예수를 믿고 더 신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더 응답을 받고, 또 응답 받으니까 더 기도하고,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못 받고, 못 받으니까 재미없어서 또 기도 안 하고, 안 하니까 더 못 받고, 이 부정적인 사이클은 또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만의 첫 번째 전투 실패한 거 있으시죠? 열린 문 열었는데 실패하잖아요. 남들처럼 뭔가 삐까번쩍한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기도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여전히 가정의 경제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물어봐야 될 것은 언약궤가 어디 있냐? 이 목사 말고 홍역, 비나스 없나?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데 그 옳은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 믿고 붙들고 신뢰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적 침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세상을 정복할 만큼의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이길 만큼의 준비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날 방법, 오히려 익숙했던 방법, 홍리와 비나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큰 실패를 봤던 그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도한 두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이미 예고된 패배를 또다시 맛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실패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고되어진 실패,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영적인 안목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람의 패턴을. 저래서는 분명히 지금 응답이 없다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라톤처럼 장거리 레이스를 다니는데 저래서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겠다. 그런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여러분 맞죠? 예수 하루 이틀 믿을 거 아니죠? 우리 평생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생 믿을 예수인데 신앙생활의 왕도가 없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지 않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네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네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어떻게 써먹으면서 어떻게 쓰냐고 살아가고. 우리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실패를 또 실수를 들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있지만 모두가 지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막 실패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두가 각기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된 주의 교회 안에 나름대로 교회법이 있고 교회 질서가 있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그런 질서 안에서 거룩한 통제를 받아야 그리고 가르침 속에서 기도하라 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라 하면 무릎을 꿇어보고 순종하자 하면 순종을 해보고 사무엘이 말씀을 딱 선포하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뭐 안 되면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고 또 기꺼이 권면 받고 지도를 받고 지킬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뭔가 따르고 복종하고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감정은 빨리 반응하지만 감정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도전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실패의 이유가 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참담하게 늘 대패하는 이유가 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블레셋, 여러분 모두에게 블레셋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 블레셋과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이 안 돼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왜 내가 안 되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왜 내가 섬김이 안 되고 왜 나는 순종이 안 되는가?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 왜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가? 저건 내부에 있대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의 종 사무엘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스스로가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도 몰라요. 오늘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걸 덮어놓고 내 잘못은 덮어놓고 그냥 덥석덥석 언약대 잡고 홈리 비나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좀체 움직이려 하자는 나를 움직이는 오늘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러분 기도하길 바라고요. 이번 여러분들이 회개하길 바라고요. 더 열정적으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주의